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벽은 재건되고야 맙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결국 승리하고야 맙니다. 예, 우리는 이긴 자입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한국과 세네갈의 축구 경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예. 한국이 경기 종료 추가 시간 1분 전까지 2대1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공격에서 추가 시간 거의 끝나갈 때 헤딩골 넣어가지고 2대2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연장전에 들어갑니다. 연장전 초반에 한국이 골을 넣어가지고 3대2가 된 거예요. 이제 다 이기는 이제 그것만 남았어요. 그런데 120분이 거의 끝나가고 연장 추가 시간 마지막에 또 세네갈이 한 골 넣어요. 그래가지고 3대3이 되었습니다. 이제 승부차기에 들어간 거예요. 한국이 먼저 쳤는데 첫 번째 선수, 두 번째 선수 둘 다 실축을 했어요. 5명 중에서 2명이 먼저 다 실축해버리니까 이건 졌구나. 이젠 다 틀렸다. 하는데 세네갈 선수들이 쳤는데 공을 뻥뻥 허공으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전으로 3대2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두 번째로 이제 4강에 진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야,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축구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요. 영적 싸움도 그런 거예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거의 완성했어요. 완전히 돌은 다 올라가가지고 빈틈을 다 메웠습니다. 이제 하나가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벽의 문짝만 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가 알듯이 4장에서 보면은 산발락과 더비아 이런 사람들이 주의 여러 나라를 갖다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러면서 힘들게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린 거죠. 5장에 가가지고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성을 더 이상 쌓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정말로 분노를 갖다가 다 화를 갖다가 다 숙이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의논하면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을 먼저 들여가지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 다 구해내오고, 그럴 때 그것을 보고 부자들이 정말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거의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돌려주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성이 다 지어진 거예요. 이제 문짝만 달면 되도록 거의 끝까지 다 왔어. 이제 다 됐다 했는데 또 하나 사탄의 방해꾼 산발랏이 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젠 느헤미야를 죽이는, 느헤미야를 제거하는 전략을 저가 베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듯이 이때까지 사탄은 여러 가지 술책으로 성벽이 쌓아지는 것을 방해해요.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잘 서는 것, 우리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무너무 끈질겨요. 어떨 때는 외부의 세력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떨 때는 내부 안에서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리더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느 모임이든지 리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없었더라면 성벽은 이때까지 지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별 방법으로 방해해서도 성벽이 여기까지 지어진 것은 이 느헤미야의 특출한 그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발락과 더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죽여야지 되겠다 하면서 계략을 짠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어떤 전략을 짭니까? 마귀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우리의 꿈을 망가뜨리려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려고 지금 어떤 전략을 짜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전략은 음모였습니다. 음모. 성이 이제 거의 다 완공되어 갈 무렵에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느헤미야,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와 화친하자. 오노 평지란 곳에 가면은 거기에 한 촌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이제 당신은 문짝만 달면 되니까 우리가 졌다. 우리 같이 편하게 같이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자. 그래서 우리랑 같이 만나자 하면서 오노 평지 한 촌으로 오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오노 평지란 것은 우리가 어디 있냐면은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가면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스돗이 있는데 거기 중간쯤 되는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사마리아도 그렇고 아스돗도 그렇고 이 느헤미야를 없애려는, 성벽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그것이, 한마디로 적지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라고 합니까? 느헤미야와 화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오라고 해가지고 살해하려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와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알았죠. 그래가지고 4번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라 와라 했지만 느헤미야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전략을 써요. 이번에는 중상모략이라는 전략이에요. 4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오지 않으니까 이제 5번째는 사람을 보내면서 봉하지 않는 편지를 그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지를 쓰면은 그걸 갖다 쓴 다음에 봉투에다 넣고 딱 봉해버리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물론 그 당시에는 요즘과 같은 편지는 아니었지만은 그것도 봉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이것을 봐도 좋다는 거예요. 여기 이 편지에 쓰인 글이 다 알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편지에 무슨 말이 써 있었어요? 한마디로 보니까 6절에 쭉 나오는 내용인데, 한마디로 보니까 이제 느헤미야가 성을 쌓는 것은 이 성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이 성을 쌓은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페르시아의 왕에 대하여 반역하고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성을 쌓는 것이다. 그런 말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중상모략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헛소문을 갖다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헛소문이 사람을 죽여요. 아주 가끔 가다 보면은 한국에서 뭐 연예인들이 자살했다 그러잖아요. 막 헛소문이 돌면서 막 사람들이 수많은 악플을 통하여 욕을 해댈 때 그것을 갖다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것이 이 헛소문이고 모략이에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건물이 없으니까 모든 교회의 주소를 자기 집으로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헛소문을 갖다 퍼뜨리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을 자기가 빼돌리려고 그런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흔해요. 우리도 교회를 지을 때 이 땅을 샀을 때도 목사가 이 땅이 목사의 명의로 돼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당장 카운티 홈페이지만,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알 것인데.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습니다. 헛소문을 갖다 퍼뜨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랑 어땠대? 야, 그 사람 그랬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러면서 점점 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한국의 기독교 방송에 어떤 오랫동안 아주 목회를 갖다가 하신 유명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디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헛소문이 그렇게 많이 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을 할 때 아니면 남의 말을 갖다가 옮길 때 참 조심해야지. 남을 억울하게 하는 말, 헐뜯는 말, 누명 씌우는 말, 거짓으로 남을 해하려는 한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도 당하지만은 그 말을 하는 내 입술을 주님께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로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꼭 이 세 가지를 체크업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이 말이 사실인가? 두 번째는 지금 그 말을 할 때가 그 말을 할 때인가? 정말로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이야기가 퍼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중요한 건 세 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말할 때마다 기억해야지 돼요. 정말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 말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자,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헛된 말을 갖다가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죠. 자, 이런 말들이 막 시중에 돌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만납시다. 뭐예요? 오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문이 진실이 돼가지고 이것이 왕에게 갑니다. 왕이 오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변명을 해야지 되고, 그런 동안에 공사는 중단이 되고, 그동안에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약한 사람들이 문이 안 달려 있고 지금 성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죠. 만날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소극적인 사람은요, 그냥 물러가요. 야, 이게 뭐 내 집 짓는 거냐? 정말로 하나님의 성을 갖다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런 모함과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이것을 갖다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안 하면 되지. 뭐 내 집 짓는 거야? 그러면서 손을 놓아버려요. 여러분, 이건 마귀의 전략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마디를 툭 던져요. 뭐 이렇게 했어. 좀 잘하지. 그러면 이거 뭐 내일 하는 거야? 안 해. 그러면서 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요, 가서 따져요. 야, 내가 언제 그랬어? 증거 있어? 말해봐. 당신이 봤어? 그러면서 막 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고 그럴 때요, 결국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결국 마음만 상해요. 항상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참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요. 세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보니까 산발랏에게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가 지어낸 것이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오늘 8절이에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것은 거짓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확실하게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의 동기를 파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내가 할 일을 완수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온갖 술술 갖다 꾸미는 이유가, 목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성을 갖다가 쌓아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쌓아 올리는 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이 성벽을 갖다가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성벽을 짓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더욱더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벽을 짓고야 말겠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한 거, 세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한 사람이 말하면 좋은데 이것이 소문에 소문을 났고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수근수근거리면서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한다. 이 성이 지어진 다음에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여기에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막 들려요. 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9절입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막 중상모략, 막 거짓말이 막 행해지고 이제 성 하나 문짝만 달면 되겠는데 그것을 갖다 못하게 하려고. 문을 갖다가 못 달면요, 그건 헛수고예요. 사람들이 어디로 쳐들어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만 쌓으면 뭐예요? 문이 텅텅 비었는데. 그런데 힘이 쭉쭉 빠져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주님,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손에 힘을 좀 주세요. 주님 없이는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종종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게 해요. 정말 그럴 때마다 손을 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럴 때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악한 마귀의 술수이다. 내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갖다 쪼개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있는 것을 갖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갖다 파괴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로서 힘을 얻으면서 꿋꿋이 돌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 이 게셈 이런 사람들이요, 모략을 써도 안 되고요, 중상모략을 해도 안 되고요, 음모를 해도 안 되니까요,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마지막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그것은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함정을 파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기의 최측근이 출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궁금해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 봅니다. 스마야, 어떻게 된 일이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느헤미야, 오늘 산발락,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오늘 밤 당신을 갖다 죽이려고 암살단을 보낼 것입니다. 당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랑 같이 숨으십시다. 우리 저기 성소에 가가지고, 저기 성소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숨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공격해 올 때까지, 공격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우리 거기서 기다립시다. 나와 함께 숨으십시다. 여러분, 숨어서 뭐 하겠어요? 아마 기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사장이랑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여러분, 이 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객단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오는데 오늘 밤인데 스마야가 그래도 느헤미야를 사랑해가지고 느헤미야의 목숨을 구출하려고 지금 저기 교회로 들어갑시다. 성막으로, 저기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지금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알았어요. 이것 또한 함정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갖다 받고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갖다 죽이려고 성소 안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이런 곳에는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8장 7절에도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일지니라.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총독이건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어떤 사람도 성전 안에 들어가면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쾅쾅쾅, 이것은 법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 당신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려.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는요, 자기가 죽이려고 하고 암살단을 보내고 뭐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요, 이제 자기 동족에게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흉계를 갖다 꾸민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서 그곳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요, 지금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도 미혹이 많아요. 어떻게 쓰든지 나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나의 영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선지자라고 해가지고 다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봤어요. 유튜브에 짤막한 ABC 방송에서, 미국 ABC 방송에서 짤막한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목이 이런 제목이에요. I am the son of God.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세계 여러 곳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예수라 부르는 사람들 갖다가 만나보고 취재한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보니까 시베리아에 가니까 그 세르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내가 보기에도 예수님 같아요. 어떤 예수님 옷을 갖다 딱 입고 수염도 이렇게 딱 기르면서 자기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한 6천 명 된대요. 또 필리핀에 가니까 키블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그냥 목사였는데 어느 날 2005년 어느 날에 하나님이 자기를 갖다 메시아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의 행세를 하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600만 명이 된대요. 그 필리핀 나라에. 그러면서 이 사람 호화 제트기를 갖다가 몰고 다니고 자기 쓰는 헬리콥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맨션은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꾸며놨는데 그곳을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헤븐. 그러면서 거기 한번 들어가기를 갖다가 그렇게 꿈에도 바라면서 그렇게 살고요. 뭐예요? 거짓은. 약 한 달 전에 아주 기가 막힌 한국에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한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나오면서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그예요. 나는 신이다. 내가 별들을 갖다가 지었고 우주를 지었고 내가 별들을 갖다가 지금 없앤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꼬박 넘어가요. 그러면서 자기는요, 자기 눈만 마주치면, 나를 바라봐라, 눈만 마주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눈 마주쳐가지고 병을 고친 사람들이 유방암 환자만 250만 명이래요. 나는 한국에 유방암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병을 갖다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기 얼굴이 인쇄된 요 스티커를 갖다 요만한 걸 갖다 파는데 그걸 갖다가 어디든지 아픈 곳이면 붙이면요 병이 다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트럼프가 자기를 갖다 그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줬는데 자, 이 사진을 봐라. 트럼프랑 자기가 딱 이렇게 있는 사진이에요. 뭐예요? 가짜죠, 가짜. 합성해가지고 그렇게. 그런데요, 세상에 그런 말을 믿고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갖다가 바치면서 몰려들어요. 일요일이면요, 하늘궁이란 이 사람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오는데, 하늘궁 집회에 관광버스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수백 명이 와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만 10만 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왜? 하늘의 기운을 갖다 받으려고, 에너지를 받으려고. 이 사람이 거기에서 이름표 하나씩을 갖다 파는데 이름표 하나가 300만 원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면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습지 않아요?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고요. 아무리 그래도 병으로 죽는 사람 많고요. 거기 죽는 사람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어요. 사람들은 믿어요. 바로 지난주에 한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요. 3일 전입니다. 멕시코의 라 루스델 문도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르시아라는 목사가 LA에서 체포가 됐어요. 왜 체포됐냐면 인신매매, 미성년자 강간. 이 사람 교회가요, 전 세계 57개 국가에 15,000개가 있는데 소속 신도가 100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건드리고. 근데 100만 명, 600만 명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따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 선지자를 갖다가 분별해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느헤미야가 민수기서의 말씀을 갖다가 알지 못했다면 이 사람도 넘어갔을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하나님이 전해가지고 피하자,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오늘 저녁이다, 암살단을 보낸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는데, 여러분, 저는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요즘 사람들은요 성경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미혹되면요 너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냥 이단에 빠져.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갈수록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온갖 신기한 것으로 막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요, 뭐 기가 막힌 기적을 갖다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당한다 하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자기 감각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감정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거니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너무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거에 하다가 결국 자기가 꿈꿔왔던 자기 인생에 쌓아올린 이성이 무너져 버리고 결국 그의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말하면요 항상 우리가 물어봐야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말인지,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하여 내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알아봐야지 된다는. 무엇을 통하여? 느헤미야 무엇을 통하였습니까?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가지고 말씀에 어긋나면요 그 어떤 것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특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수시 기도, 순간적으로 기도. 오늘 6장에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계속해서 나와요. 9절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14절에도 보니까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얻고 기도를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모두가요 정말 수시 기도의 습관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하나님 이거 내가 바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 이것이 좋아하시는 일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세요. 하라, 하지 마라. 자, 하나가 분별력이라면 또 하나는 사명감입니다. 인생의 성을 갖다 잘 쌓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하나는 사명감이에요. 불타는 사명감.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무엇보다도 빨리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벽 재건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아요. 사명감에 빠져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유혹하고 어떤 사람이 비방하고 어떤 사람이 중상모략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길을 가다가 인생길을 가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짓자 걸음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종종 실패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수는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중요한 실패를 갖다 몇 번 하다 보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실패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잘못 빠지게 됩니까? 그건요, 내 사명과 내 인생의 목적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요 흔들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할까 저것도 할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다가 인생이 가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반드시 한번 내 인생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일을 할 텐데 도대체 무엇 한 가지를 하고 나가지고 이 세상을 하직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갖다 이 세상에 보낼 때 나로 하여금 무엇 하나를 갖다 이루고 주님 품에 가기를 원하시면서 주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면요, 이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자, 사명, 인생의 목적이 분명할 때 얻는 세 가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생살이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사명을 이루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호하시는,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저는요, 요즘 느헤미야서를 갖다 쭉 강의하면서 전체 인생을 갖다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갖다 둘러봅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한 일들 갖다가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걸어갔던 일들이 느헤미야의 일 같아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은 그 일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도무지 이루지 못할 일을 갖다 이루게 하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연약하고 어리고 불쌍하고 너무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사명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이루겠다 하는 분명한 사명감이 뚜렷했어요. 불타고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서 모든 안락한 편안함도 다 버렸어요. 온갖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온갖 조롱과 모략과 거짓말과 위협과 이런 것들도 다 극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가문이설 우리에게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주어가지고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성, 이때까지 쌓아올린 성을 갖다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성벽을 갖다 완성하게 됩니다.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돼요.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나도 기분 좋은 말이에요. 승리를 갖다가 말하는 말이에요. 우리 느헤미야서 6장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자, 드디어 성벽이 완공됐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하고 낙담한 거예요. 그렇게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게 하려고, 느헤미야를 낙심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이젠 적들이 낙담하게 되고 적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저들이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드디어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느헤미야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성벽은 세워졌고요, 적들은 패퇴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올라가고요, 저들은 비참하게 두려워하면서 숨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자는요, 영적 싸움에서 절대 패배할 수가 없어요. 사명자는요, 이기는 존재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불타오른다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를 돌봐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은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이룰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에요.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렇게 힘들었던, 불가능해 보였던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다 끝나고
방해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이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전 정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주님 앞에서 세워져 가는 성벽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사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사명감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미혹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아름다운 주님 앞에서 꿈꿨던 것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외롭고 어떨 때는 기가 막히고 낙심하고 어떨 땐 그만두고 싶고 어떨 땐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땐 어디 가서 숨고 싶고 어떨 땐 그 조롱소리가 그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정말로 어디로 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뻗치셔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면서 외롭고 힘없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내 마음속에 뻗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 가정에 뻗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손을 우리의 기업에 뻗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뻗어주시고 정말로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허물려고 하지만은 주님의 뜻하신 바가 정말로 결국은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하신 역사하심이 반드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있는 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허물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깨트리려고 하고 부서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명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속에 품은 그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아버지의 음성에 청정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결국 아버지는 주의 원하시는 바가 뜻하시는 바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악한 마귀가 우리를 허물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허물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허물려고 하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허물려고 하고 어떨 땐 외부적인 문제로 어떨 땐 내부의 갈등으로 어떨 때는 기가 막힌 일을 통하여 사고를 통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나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더욱더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성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날 대적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쳐있는 자 일으켜 주시고 그 성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같이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나으니 주의 호령 나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조용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 승전가를 부르세.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3절 부릅니다. 달려갈 길 다가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3절 다시 한 번만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래서 천국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지쳐 쓰러지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대적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며 정말로 분별력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결국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주의 귀한 심령들 삶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기업에 이제부터 늘 함께하여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